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했던 장면이에요.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체적인 지금 기능은 전부 꺼져가고 있어요. 하나 둘씩 꺼져가고, 시력도 그리고 청력도, 몸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씩 꺼져가는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충만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는 임종의 날에 외롭게 혼자서 세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다 모여서 가족들 있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비록 내 육체의 기능은 하나씩 떨어져 가고 꺼져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장래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여러분의 임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는 스불론이에요.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되리라. 고센 땅은 해변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불론을 놓고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쫙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해변가에서 막 기거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모습이 영안으로, 영적인 그 감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스불론과 그 후손들은 우리가 해변에 살게 되겠구나. 그러면 그 지리와 그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살까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선택하겠죠. 그 선택에 따라서 이 주어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스불론과 그의 후손들의 미래는요, 닫혀진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열려진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14절 15절은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여섯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 같구나. 이 표현이 좀 의미심장해요. 건장한 나귀예요. 병든 약한 나귀가 아니라 건강한 나귀인데 그 모양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아 있어요. 느낌이 좀, 건강한 것은 좋은데 꿇어 앉아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하죠.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려다. 이 이사갈의 성향은요, 안락한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안락한 것을 자꾸 좋아하다 보면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그죠? 건장한데 나태한 것을 좋아하고 안락한 것을 즐겨하다 보면 게을러져 나태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점들을 살리지 못하고 자꾸 그 환경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근성이 이사갈에게서 보였어요.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 이사갈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려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 근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꿇어 앉은 나귀와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단에 대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단은 7번째 아들이죠.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으로도 하리로다.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이 다는 뱀처럼 기민한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매우 기민하고 민첩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뱀을 민첩한 그 뱀을 보면 꼭 단이 꼭 저런 성격인데 내 아들 7번째 아들이 꼭 저런 성격인데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길섭의 길가에 있는 민첩하게 움직이는 뱀처럼 이 단은요 적들이 공격할 때 정면에서 함께 맞받아치지 않고 측면에서 기민하게 공격해서 적을 말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지략이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단을 예언한 다음에 야곱이 잠깐 쉬어요. 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성경학자들은 왜 7번째 아들 단에게 예언한 다음에 여기서 야곱이 잠깐 멈추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했을까? 도대체 야곱은 무엇을 보았길래? 여러분 단 지파는요. 이 단의 후손들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나와요. 누구죠? 삼손이 바로 이 단 지파의 자손입니다. 삼손의 힘은 엄청났죠. 혼자서 군대를 상대하는 그런 괴력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의 후손들은 삼손과 같은 인물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요. 단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의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여기에 정확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단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야곱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했던 것은 삼손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고 마는 이 단 지파의 후손들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단지파의 미래를 야곱은 보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19절에는 갓지파, 갓의 후손들에 대하여 예언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이 갓의 후손들은요, 요단 동편 쪽의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적들에게 늘 노출돼 있는 그런 후손들이어서 공추격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그 전세를 뒤집는 용사들이 이 갓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9번째 아들 아셀입니다. 이 아셀이 주둔 이제 기거하게 되는 그 땅 지역은 아주 비옥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거리는 기름진 것이라 아주 식재료가 좋은 기름진 땅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식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셰프들이 이 자손들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밥상을 차리는 그런 요리사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납달리는요, 노인 암사슴 같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있는 노인 암사슴. 암사슴은요,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살아요. 산악 지역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약속의 땅에서 상속을 받을 때 산악 지역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이 납달리의 후손들이 산악 지역에서 기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 직전에 야곱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육체의 기능은 다 꺼져가요. 영적인 감각은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그들의 장래가 앞에 환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아서 그 높은 지대에서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과 그의 후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49장에서 가장 많은 예언의 분량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유다였죠. 유다도 5구절이에요. 요셉도 5구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야곱의 12자식들 가운데서 유다와 요셉이 쌍벽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게 될 것을 야곱은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심겨진 자리가 중요해요. 나무가 허벌판 빈들에 심겨진 나무는 비쩍 말르죠. 겨우. 그런데 이 나무는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요셉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흐르는 물 샘 곁에 나무가 시원하게 무성하게 뻗어 있는 게 야곱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뻗어서 담장을 넘어가요. 많은 그늘이 그 그늘 밑으로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또 짐승들이 와서 쉬고 하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을 어렵게 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쐈지요. 그랬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요셉은요,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전능자이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더니 사방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도 던지고 노예로도 팔고 누명을 씌우고 하는 그 많은 화살들 당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부어주니 야곱은 요셉을 생각만 해도 그냥 축복이 막 터져 나와요. 25절에 4가지 축복을 해요. 위로는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 있을지어다.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있을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이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있기를 하늘 위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12번째 자식인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을 보면서 쟤는 사슴 같구나, 쟤는 이리 같구나. 야곱은 그렇게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쟤는 독사 같구나, 뭐 이렇게 늘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야, 쟤는 꼭 저렇구나,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구나. 베냐민의 그런 특성과 그 후손들이 마치 이리와 같이 서성이는 모습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이 축복입니까? 28절 보세요. 축복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축복하였으니 두 번 나와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멋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밑줄을 그으세요. 분량대로. 분량대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식은요, 짧은 예언을 받아요. 한 구절. 그렇죠? 어떤 자식은 두 구절을 받아요. 어떤 자식은 세 구절을 받아요. 세 구절을 받은 그 자식도 있어요. 다섯 구절을 받는 자식도 있어요. 나는 왜 한 구절만 예언하지? 와, 쟤는 다섯 구절이나 예언을 해주네. 여러분, 야곱의 기분 같으면 모두 다 다섯 구절씩 예언을 해주고 싶겠죠. 자식을 다 아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 떠나가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나머지 자식도 다 사랑스럽죠. 기분 같으면 똑같이 다섯 구절씩 축복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분량은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주시는 주님께서 그 분량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받았다고, 3달란트 받았다고 그것으로 그 양으로 좋고 나쁘지 않아요. 많이 받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적게 받았다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스불론은 한 구절을 받아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되리라. 그것이 예언의 전부예요. 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도 아니고, 네? 무슨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이거 뭐 잘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사소하게 한 구절을 받았지만 이 스불론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면 우리의 후손들이 해변가에 거주하게 되겠구나. 주님,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리적인 여건,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스불론과 그의 자손들은요, 그걸 놓고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요, 해상 무역을 하게 됩니다. 큰 고부가 돼요. 1달란트를 받아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복이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이라고 믿고, 이 스불론의 후손들은요, 그 해상의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셀의 후손들은요,
왕의 요리사가 된대요. 아니 왜 우리 집안은 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왕을 안 주시고 왕의 요리사입니까? 그렇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셀의 후손들은요, 왕의 셰프가 되는 것을, 그것을 귀하게 여긴 거죠. 왕의 셰프면 얼마나 맛집이겠습니까? 얼마나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값지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대로 괜찮아요.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많은 재능을 받은 나라도 있죠. 많은 땅을 얻고 많은 광물과 자원들을 가진 큰 나라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작은 나라들도, 그 작은 나라는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미래가 닫혀진 미래가 아니라 열려진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요, 다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야곱은 지금 애굽에 있는데, 그 자식들은 전부 애굽에 있는데, 야곱은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기정사실처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지금 임종 직전 아닙니까? 몸은 지금 다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400년 후에 야곱이 17년간 애굽에서 살았거든요. 147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400년 지나야 출애굽이 되는 거거든요. 그 400년의 뒤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400년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야곱이 임종할 때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이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아까 여러분이 기도하셨잖아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은, 정말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은 인간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그 야곱이 마침내 바뀌어서 400년 이후에 내 자식들이 반드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그냥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해안가를 차지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너는 산악지역의 땅을 상속받게 돼. 400년 후를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믿고 선포하고 있는 이 야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 야곱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저 약속의 땅,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40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돌아갈 거니까. 자신이 미리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식은요, 약속의 땅에 돌아갈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에요. 출애굽을 미리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는요, 출애굽기의 배경이에요.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먼저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가 출애굽기의 배경이에요. 야곱의 죽음은 출애굽을 400년 후에 일어날 그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추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둬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길 바랍니다.